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만 저 임마누엘 이렇게 끝까지 하세요. 자꾸만 옆에서 듣는데 임마 그러니까 누구 안 듣고. 임마누엘 이렇게 임마 이러니까 주여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어떤 찬양을 듣다가 차에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찬양을 듣다가 우리 한 친구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주례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도보다 그냥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또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찬양이 듣는데 이렇게 너무 가사가 제목이 어려워서 적어놨는데 제목이 뭐였죠? 네? 뭐야?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 너무 길어요. 머리가 나빠서 긴 제목은 못 외우겠더라고요. 근데 또 그 막상 그 제목은 틀린 제목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되게 너무나 그 찬양 듣는데 진짜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집사님이 전날에서 불러 찬양 그 CD 주셨던 때보다 더 울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봄비를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정이다. 고마워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오니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일컬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써주세요.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입술로 고백하여 싸우니 새롭게 맞은 이 5월 한 달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써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위에 사용받게 하시고 이 땅과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자자손손 이웃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첫 주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5월 한 달이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하며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시교도 같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롭게 맞은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된다. 이 집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 하우스라고 하는 그 건물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울 때 돈이 써야 돼. 돈이 써야 되지. 건강이 써야 되지. 아이들이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우스든 홈이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가정이 서고 자녀들이 서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뭐 패스트푸드가 왜 생겼어? 일 많이 하려고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많이 일하고 일하면 일하는 대로 뭔가 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착하게 살았다고 수고하며 살았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잘난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못난 자식만. 이 얘기는 아들 딸 잘 키웠어. 아들 잘 키웠어. 잘났어.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야. 보면 아들 딸이 누려 손주들이 누려 내 자식인데 근데 못난 자식 병들고 돈 못 벌고 그저 직장도 못 다니고 그런 자식은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약 갖다 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딸도 마찬가지. 아주 딸 뭐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남편이 누려 남편. 그래서 보면 아내가 엄청 돈 잘 벌면 남편들이 일 열심히 안 하더라고. 때려치고 싶으면 왜 아내가 있는데 뭐 하면서 내가 아내 일 하는 일 운전기사 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지 뭐 내가 뭐 먹여 살 일은 이런 게 없어. 잘난 자식은 아들이든 딸이든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남편이 누리고 아내가 누리고 그 손주들이 누려. 그런데 못났어. 병들었어.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럼 다 내가 거둬들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두는 거야. 잘난 사람은 너 친구지. 아유 목사님 하고 누리는데 못났으면 친구도 안 하려고 그러고 형제도 안 하려고 그러고 누가? 부모만. 제일 사랑하는 자만 내가 못나서 내가 잘 책임지지 못해서 내가 머리 좋게 태어나게 해줬으면 좋았을걸. 내가 몸 건강하게 태어나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끌어안가 드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수고했어도 내 자식이 아니다. 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아멘. 이 세상의 일들이 열심히 살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보다 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질 않아. 공산주의 봐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되잖아. 수고하질 않아. 수고해도 별로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 이 사상이 잘못됐어. 그러므로 계속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별로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바로 그런 독재국가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저 대방동에 몇 년 살았었는데 이 사건 날 때마다 왜 대방동에서 날까? 대림역 또 근데 뭐 그 원룸도 싼 데가 거기 있고 그 범죄자들이 거기에 모였고 우리 딸 거기 혼자 산다고. 그래서 내가 늘 전화를 하고 이러지만 아니 나 집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 전화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내 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늘 옆에 따라다닌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늘 기도할 때 언제나 또 자꾸 사건 나나 뭐 그래죠. 내가 근데 기도하는데 이걸 느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 아들 딸을 내가 지키지. 그러면 자꾸 질문을 해요. 왜 지켜주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똥개가 따라다닐 때 똥 묻은 개를 쫓아다닌다는 거지. 네 자녀는 똥이 안 묻었다. 사람들이 술 먹고 허점이 있으니까 뭐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안 입어서가 아니고 네 자녀는 범죄자가 이렇게 쳐다볼 때 저기는 허점이 없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누구는 이상해. 술 안 먹은 것 같은데도 이상해.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범죄자들의 눈에 먹잇거리로 누가 삼냐? 범죄를 내지른 사람들이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네 집안에서 그런 일이 없잖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확 오는 거야. 나는 내가 너 기도 들어서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오염이 묻은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 그래서 범죄자들이 누구를 범죄자로 삼나 보면 이렇게 보다가 현찮은 게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마귀가 사자들이 내가 저걸 못 먹을까? 어느 건 약하지, 어느 게 현찮지, 어느 게 절름발이지, 어느 게 병들었지 이러고 쳐다보다가 내가 저걸 노려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달려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돼.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자식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 아들, 딸을 세워줘야 세워진다. 하나님이 아들, 딸을 지켜주셔야 아들, 딸들이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는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건 하나님이 준 DNA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실 때 가장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된 것보다 애들이 잘 되면 더 좋아. 그죠? 우리 아내를 보면 내가 어디서 칭찬받으면 좋아해. 근데 우리 애들이 칭찬받으면 동네로 아니 애들보다 내가 더 칭찬받을 것 같은데 자식 남편보다 부모님보다 자식이 잘 될 때 그냥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런 말 하는 거야. 나는 네 아들 딸을 세워주고 싶어. 나는 네 아들 딸들을 지켜주고 싶어. 순수하게 그 사랑 덩어리로, 귀여움 덩어리로, 영광 덩어리로 내가 세워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질 않으면 우리 수고가 헛된 거라는 것이죠. 열심히 키워놨는데 며느리만 좋은 일 있고 사위만 좋은 일 시키고 손주들만 좋은 일 시키고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소용이야. 그것도 기쁘지. 그러나 역시 우리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아들로 우리 딸들로 천하만민이 행복하게 된 일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나할라라는 단어인데 상속받은 재산이고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유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영원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야. 잠시 팔 수 있지만 신년까지만 팔 수 있고 신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 기업,
하나님의 주신 상속받은 재산,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노동 후 받는 대가. 그 어떤 대가가 부모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대가, 자녀를 통해서 대가로 주신 것이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태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산으로 준 것이고 기업으로 줬고 사업장으로 줬고 일도로 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가, 상급으로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다. 유산도 기업도 어느 밭은 아무것도 안 심어져 있고 돌밭이 있고 어느 밭은 아주 비싼 열매가 맺는 그런 아주 과수원으로 주어져 있고 어떤 기업은 황금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적자 기업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쟤는 IQ가 좀 부족해, 아유 쟤는 장애인이야,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다 많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을 영광의 기업으로 만들고 믿음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할 수 있는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만져주세요. 한 번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 이렇게 집회 가보면 애들한테 아이고 이게 이렇게 이제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 꼭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 손을 이마에다 이렇게 댑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는 축복하는 거죠. 안수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안수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만져달라고 이렇게. 그걸 이 부모들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막 노아졌다. 예수님이 막 노아졌다라는 게 몇 번 없는데 여기 나오는 거야. 아니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데 근데 애들한테 아니 제자들한테 야야 그러지 마. 애들이 그냥 오도록 해. 그냥 허락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막 노하시는 거야. 막 베드로의 막 똑바로 야 김집사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해요?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공부 못했다고, 먹는 거 잘 안 먹었다고, 성격이 이상하다고. 그 성격 누구 거 닮았는데? 엄마 아빠 거 닮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운다고 애썼겠다. 내가 어느 부모 애가 고3인데 뭐 부산에서 무슨 콘서트를 하는데 돈을 모아서 몰래 거기를 간다고 보니까 티켓을 끊어놓고 그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지.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혹시 그러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정도는 안 했대. 이 정도 안 했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고3 녀석이 무슨 연예인 콘서트 한다고 부산까지 간다고 그 비싼 티켓을 끊고 가면은 또 막 모자 무슨 기념품 비싼 거를 사온다는 거죠. 그래 집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그 집사님 잘 컸지 않냐? 믿음의 사람이지 않냐? 내버려 둬라. 그래 즐겨라. 오히려 도와줘라. 막는다고 막혀지냐? 그래서 다 닮은 거다. 나는 이 정도 아니었다. 이 정도 아니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정도다. 그래서 나 잘 컸어. 얘도 잘 클 거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축복해줘라. 아멘.
영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저는 다 잘하고 운동 잘하지, 영어 잘하지, 국어 잘하지, 수학 잘하지, 말도 잘하지, 그림도 잘하지, 뭐 미술, 뭐 음악, 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리고 다 나 닮았다.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줘라. 있는 그대로 안고 축복해줘라. 아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화가 난다. 아니 엄마도 문제 많은데 아빠도 문제 많은데 왜 나만 혼나냐고. 내가 누구 닮았는데. 아니 나를 이렇게 나눈 엄마 아빠 DNA를 갖고 태어난, 아니 외모도 이렇게 낳았는데 왜 내가 혼날 것이 되냐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 참 나보다 잘한다. 아니 어떻게 하면 아빠보다 잘하니, 엄마보다 잘하니, 아주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게 그게 우리의 일인데, 그럴 때 믿음의 기업이 되고 영광의 기업이 된다. 우리가 부모들을 만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많다는 거야. 문제가 많지. 그 누구 닮았다고? 엄마 아빠 닮았다고. 그러니까 얘가 문제 많았으면 너도 그랬다는 거야. 그럼 오늘 너 잘 됐어 못 됐어? 나 잘 됐지. 이거 그렇게 문제 많은 것 치고는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실수 많이 저지른 것 비하면 오늘 잘하고 있지. 그래 그리고 너 마찬가지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아주셔야 돼. 아멘. 잘했다고. 야,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 정도 부지 잘했어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노엽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사춘기 때 나면 왜 날 이렇게 나눴냐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됐어도 나 나눴으면 책임져야지. 나놓기만 하면 뭐하냐고. 문제 있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눴으면 책임져야지.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 공부 잘하게 만들었어야지. 이쁘게 태어나게 했어야지. 나놓고 책임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틀린 말 아닌 것 같아. 근데 싹수가 안 좋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면 나는 복된 사람이다. 아멘. 나는 사랑 덩어리야. 나는 귀여움 덩어리야. 나는 복 덩어리야. 이러고 있으면 어디 가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 평균 수입을 따지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일하면서 혜택 받으면서 사는 수입이나 정상적인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가진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뭐가 복이야? 사랑받는 거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할 때 너도 문제 있는 부모다.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축복해야 된다. 아멘. 어떻게 우리 자녀를 믿음의 기업으로, 영광의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야?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 이걸 가르치는, 지금은 그게 아니야. 누구도 너를 비판 못하게 해라. 누구도 너를 핍박 못하게, 힘들게 못하게 해라. 그는 가만두지 마라. 이러고 얘기한다고. 만약에 누가 너를 한 대 때리면 너는 10대 때려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또 아비들아, 시작.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훈계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무리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저주받고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가르쳐야 돼. 남의 눈에 눈물 나잖아. 너는 피눈물 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남의 눈에 얼굴에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넘어지면서 일어서게 만들면 너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아멘.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되는 게 어디 있어?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지. 나만 잘 되면 어떡해? 국가는 돈이 없는데 자꾸 빚이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없어지는데 계속해서 빚만 지고 그래서 막 퍼주고 그거 어떻게 어쩌자는 거야? 죽자는 거야. 그리고 다 그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거 언론은 다 그냥 다 통제돼 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그럼 무너지는 거지. 주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이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해라. 네가 건강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건강하게 해줘라. 남의 돈을 뜯어가지고 빚져서 그냥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먹고 살도록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아멘. 그것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믿음의 기업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네가 마음에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니 누워서도 주의 말씀을 강론하나?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것을 읽으면 성경은 보배로웁니다. 우리가 막 잘 때 없으면 이렇게 성경 베고 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그런데 그 누웠을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신약을 읽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땐 다 일어났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들어? 일어나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 일어났다가, 그리고 말씀 끝나면 또 앉았다가, 구약 말씀할 때는 그냥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 일어나.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워서 얘기한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네가 누워있는 것 같아도 너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네가 누워있는 것도 아이들이 볼 땐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과 똑같다.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이러다 집에 가면 막 원망 불평으로 탄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야. 네가 누워있는 것도 아이들이 본받게 된다. 네가 말씀으로 양육하라, 강론하라는 것은 네가 누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아들딸이, 장로님 아들딸,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있었고.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술을 그렇게 잘 먹는 친구가 오늘 조용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유, 교회 다니나. 아버지 장로라고. 나도 아버지가 장로야. 나도 지금 고향에 가면 성가대하고 애들 가르치는 교사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찔리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셋이라서 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그렇게 막 강조 그러지 않지만 나는 이걸 본대로 살아간다. 아이들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아이들도 믿음 따라간다. 그 나는 셋이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 문제 있으면 다 우리가 잘못 사는 거야. 앞뒤가 다르게 살았던 거야. 물론 내가 앞뒤가 똑같냐?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앞뒤가 똑같진 않아요. 그 앞뒤가 똑같으면 나 자신 있을 거야. 아이들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앞뒤가 달라
나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 할 때하고 아내하고 있을 때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게 올라오고 나 교인들이 차에 뒤탈 때하고 나 혼자 운전할 때하고 빵빵거리고 막 그런다고 다르게 산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면 어떡하나.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이 손주들에게도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워 있을 때도 이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언제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 얘기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얘기를 안 해도 누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로님 내가 이제 처음에 목요 집회 찬송을 시켰는데 가만 보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넘쳐요. 그래도 뭔 일이 있지 했더니 여기 한번 하려고 집에서 계속 찬양한대.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에도 수연에도 와서 같이 또 찬양하고 엄마도 와서 찬양하니까 부흥회가 일어나는 거지. 은혜는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야. 내가 누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누워서 기도하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하나도 안 봐. 그러나 그걸 다 물려받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누워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네가 누워서 있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 돼. 먼저 감사를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고 할 때 이것이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가 돼야 된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서로 간에 거울이야. 아이들이 멋있게 살아가면 나도 저런 사람이구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애들이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이렇게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잔소리부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잔소리하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누워 있다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그런 거를 애들이 그대로 듣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고,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자녀들도 따라간다. 반드시 따라간다. 아멘. 반드시 따라온다. 지금은 아닌데, 지금 아니더라도 내일 따라온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시편에 보니까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면서 사랑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키면서 살아. 그러면 어떤 복을 받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첫 번째 받는 복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잘 되겠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네 이래야 됩니다. 우리보다 멋있게 살고 있구나. 우리보다 돈 많이 버네, 공부 잘하네, 잘생겼네. 이것도 복이야. 근데 잘생겼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보다 정말 멋있게 살고 있구나. 아멘. 우리보다 어려운 일을 잘 헤쳐나가고 있구나.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 여러분 그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게 될 때 그 후손이 땅에서 잘 된대. 그 후손이 복을 받는데. 무슨 복? 부와 재물도 그 집에 있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애들을 내가 먹고 살 걸 물려줘야지 이런 걱정 하돌돌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나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애들한테 어마무시한 복을 줄 것이다. 부와 재물. 아멘.
이게 믿어지면 내가 애들한테 집 한 칸이라도 물려주고 돈이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이 시작했을지라도 믿음으로 유산 받았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만 해도 끝이 없는데 내려갈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자녀들이 돈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돈 물려줘 봐야 사실 그것 때문에 자녀들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 지 맘대로 살고 저거 갖고 사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가면 아이들이 그냥 뭘 해도 잘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막 이 365일 동안 교회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모든 것을 막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야 된다. 이게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 부부에게 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여러분 멋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지.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렇고, 손주들도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심은 것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어마무시한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거기 있을 것이다. 의로운 일이, 절대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네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씀 따라 움직였어. 내 명령 따라 움직였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 할 때, 내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더니 열매를 내가 거두는구나. 아멘. 바로 그런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 옆에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피 흘릴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 때문에 내가 복을 줄게 하는 거를 예수님 옆에서 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왜 이삭에게 복을 줘? 왜 너한테 줘?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준다. 아멘. 제가 은사가, 저는 분석을 잘해요. 은사가 막 갑자기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주지 않아. 내가 사모했지. 나보다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시면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강경에, 저는 서천군 한산면 사람이고, 화양면 사람이고, 그 강경에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거기 구동교회 우리 외 증조 할아버지가 세우신 그 구동교회에서 강경까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성령의 불길이 외 증조 할아버지, 외 할머니, 어머니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지하수처럼 오다가 나한테 꽃이 피었구나, 일어났구나 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은사가 일어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아니 사모했지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옆에서 그분이 내가 대가를 치렀지만 내 자자손손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 칩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은 세우신다. 네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라. 네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것이 있지, 막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것보다 나를 경외해라,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자녀 혜택이 있어요. 요즘 AI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다자녀 이거를 모르는데 AI한테 고양시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쭉쭉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자녀 혜택, 우리나라 전국에서 자녀를 낳을 때 지원금을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어딘지 알려줘 이랬더니 괴산군이라. 괴산군은 첫째 낳으면 2천만 원 주고 셋째 낳을 때는 5천만 원 줘. 그러니까 셋째까지 낳으면 1억 원이 생기는 거야. 고양시는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근데 전국이 비슷한데 괴산군이 제일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셋째를 거기서 낳았으면 지금 거기서 애 셋 낳은 것만 해도 1억 원이 생겨. 여기다가 아파트 청약에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고, 국가장학금 다자녀 특별 혜택이 있고, KTX, SRT 할인이 주어지고, 공영주차장 할인, 0세까지는 100만 원 지원됩니다. 한 2살 때까지는 매달 50만 원씩 지원돼요. 그리고 만 8세 때까지는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공이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첫째는 100만 원이고 둘째는 출산 지원금 200만 원 주고, 많이 낳을수록 내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무엇을 세우시고 무엇을 지키시느냐? 네 자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하나님이 상급으로 준 이 자녀를 세워주길 원하시고 지켜주길 원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많을수록 좋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승의 화살 같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뭐 시대가 어쨌든지 제 어렸을 때는 그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지나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많이 낳으래. 많이. 제가 셋째 임신했을 때는, 셋째 날 때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셋째 때는 병원도 잘 안 갔어. 그러더니 출산할 때쯤 되니까 셋째도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면 1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야. 근데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받고 셋째 낳았죠. 그런 핍박 가운데 셋째를 낳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거기는 아이가 하나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 애 셋이면 부목사도 안 가는데 못 뽑히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야. 나는 왕창 걱정되는 게 애 셋인데. 지금 봐요. 그분을 알아. 그분의 아이 하나 힘들어. 나는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 하나님의 복은 정확합니다. 다자녀 혜택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어.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셋째가 안 된 분들은 셋째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셋째 이상을 낳아야 돼. 하나님의 복이야. 복 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 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이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해라. 첫 번째 복이 생육한 거야. 하나님의 복.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아니.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많다. 가지 많은 나무에 그늘도 넓다. 식구가 많으면 밥맛도 좋다. 김치 하나만 갖고도 근데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죠.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부부가 있으신 분들은 밥 먹을 때 같이 먹어라. 아침에 먹든 저녁이든 같이 먹어야. 그래야 행복하고 맛도 좋고 거기서 비판하지 말고 맛있다, 좋다, 좋은 얘기만 많이 해라. 마지막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할 동거할 형제들이 있는 게 복이다. 그게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에 이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저 시온산에 헐몬산에 이 이슬이 있는데 이게 이슬이 점점 내려와서 땅에 적셔야 이 이슬이 비가 내린 것처럼 땅이 아주 좋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나세요. 우리 딸들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복이 이래.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사실이다. 내가 잘한 것 중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지만 아이 셋 낳은 게 얼마나, 물론 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도 3명이 시집장가 가서 6명이 사업 일을 할 거고 내가 셋씩 나라고 그러거든. 그 6명에다가 9명이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주님 앞에 가서 곧 또 애들이 또 셋 나면 또 손주들한테도 셋씩 나라. 나는 주님 옆에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은 정확하다. 복이 주어지고 있지만 받을 그릇이 있어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입니다. 다자녀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세워 믿음의 기업, 영광의 기업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내가 지켜주겠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영원히 천대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그냥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줌으로 자녀들의 복이 자자손손 내려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